2025년 9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 나중엔 저랬다 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선명해지시죠? 오늘 본문 내용이요. 어,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그 번역 성경이 더 낫다. 아니다, 못하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하기가 거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뉘앙스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로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보면 공인되지 않은 성경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그 구절들을 빼고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삽입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성경을 읽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면서 이신칭의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을 통한 의인이라 칭의가 주어진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시죠.
이 부분과 오늘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 절을 보면은 "보고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주장하죠. 이렇게 무조건 하지만 이 로마서에도 꼭 이렇게 믿음만 이것이 최고다, 이것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 절부터 해서 25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또 그러고 여러 가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56절 내용을 보면은요. 로마서에는 이런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자주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주하는 행위주의에 얽매인 그런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의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그 쏘사김 중에서 하와가 자신의 귀에 쏘사기던 그 사탄의 그 쏘사김을 쫓아가서 선택을 했듯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삶 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늘 선한 싸움으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나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5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홀로 싸우시는 그 싸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영 속의 죄의 덩어리들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해부되어서 잘라내어질 때 비로소 육체의 그 법, 사망의 법인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생명의 법 안으로 숨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보이는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이신칭의보다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을 어 이렇게 결론 짓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이제 저와 함께 몇 주 동안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는 1 절에 1 절을 통한 자신을 1 절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죠. 그런 낮은 자죠. 성도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며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낮아짐의 자리,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은 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 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과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절대로 가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시죠? 그럴 때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 존경받는 자의 자리에 한번 앉아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죠?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 자리가요. 하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내 귀가 사탄의 그 쏘사김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할 곳은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모범 되신 예수님의 보이신 그 삶의 모습, 그곳, 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맛보았느냐?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천국이 떨어졌습니다. 가루서말 속에 누룩처럼 작은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신기해진 천국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크게 부풀어서 빵이 되어지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모를 그 기쁨 속에 막 마음이 기뻐지는 그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았죠.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맛은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맨 앞에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산상수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이미 천국을 누려본 맛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주인들, 세상의 고난들로부터의 그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도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결코 쏘사김을 통해서 꼬드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냥 가만두어도 자신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많이 주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죠. 그렇게 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요셉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모든 발로가 사탄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귓가에 쏘사기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문을 찾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야들이 보면은 얘들이 바로 사탄의 회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환원시켜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율법만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자꾸 꼬드기죠. 그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보이지만은 속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렇죠. 목사님들 은변 좋습니다. 웅변 잘합니다.
높낮이도 정말 잘 내죠. 듣고 나면 '와 정말 강연 잘하네.' 예 맞습니다. 강연을 잘합니다. 사람들의 눈물 콧물 쏙 뺄 정도로 언변이 정말 좋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건 뭡니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속삭임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죠. 눈물 흘리고 고함 치며 그 통성 기도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니까 '아 나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하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가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흙의 자리, 티끌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으시죠. 그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로 서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만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들어야 할 그 설교는 들을 때 성령의 검으로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나의 자리인 흙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점점 발을 떼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 옳은 설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흙의 존재, 없음의 존재이며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그 존재,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져서 생명의 상태,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 아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아니고 늘 흡족한 설교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 쏟고 통성 기도하며 눈물 쏟는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탈을 쓴 사탄의 종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곳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이거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생각하죠. 절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시면은 간단 명료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도라고 읽어보시면 성경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현재 자막에 띄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에서 역시 여자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이렇게 치환해 놓고 보면은 내용이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용과 뱀이라는 단어는 사탄막이라는 것 아시죠? 그리고 옛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그 하와의 기에 속삭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낮은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한 그 뱀, 옛뱀 사탄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탄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이렇게 나오지요.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 서대반 지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데, 이건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박해를 통해서, 그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로마의 박해와 헤롯을 통해서. 이렇게 신랑을 떠나고 과부의 상태가 된 그런 성도, 나그네 된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함,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독수리,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원래의 성도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됩니다. 양육을 받게 된다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없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곳으로 광야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 교회 강대상에서 양복 입은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왜곡해서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기록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많은 물, 바다, 이런 단어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라는 자들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해서 비진리를 진리인 양 꾸미고, 그것을 통해서 달콤하고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쏘사기는 달콤한 말인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현대에서 말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모여드는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일명 그 부흥이라고 하죠. 교인들이 많은 것. 근데 참 부흥은 그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것에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사탄 마귀의 쏘사김이 내 귀에 들려오는지 우리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로부터 떼어내려는 그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구할 적절한 강구책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토한 비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 그 진리의 비진리의 말씀들을 삼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성도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비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그 쏘사김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가 그의 무기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가짜 말씀, 왜곡된 것들을 들고 선 곳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래 위에 선다는 것은 바닷가 모래, 바다는 많은 물이 있는 것이죠. 비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아닌 말씀이 있는 곳. 또 모래란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아시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삶, 이리 앞에
잡아먹히라고 보내지는 그런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힘내라. 니들 작은 천국 맛보았지. 더 큰 천국이 주어질 거야. 니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십니다. 그 응원이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생명수, 샘물, 이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는 빛의 자녀로서의 또 성도로서 겪으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다듬으시는 그 시험의 기간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자로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성전의 기둥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서 흰 옷을 입게 되며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천국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짝퉁 사이비 종교들에서 교주들이 자기를 이긴 자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죠.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라고 계속 사탄의 쏘사김으로부터 귀를 닫고 말하는 그런 사탄의 쏘사김으로부터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도들이 환난을 뚫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니 그렇게 되라고 응원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그 비계덩어리와 같은 죄의 덩어리들을 성령의 검으로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것으로 따듬어 가시는, 그렇게 전쟁하시는 모습이 이사야서 63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의 피가 터져 흘러나와도 그 피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피를 뒤집어 쓰셔서 붉은 홍포를 입고 나오시는 모습을 이사야서 63 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온 자들이고 너희들이 환난으로부터 이긴 자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백마 타고 그분 뒤를 열심히 따르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요한계시록 19 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 마귀적인 발상에서 나의 욕구, 탐심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싸움인 예수님이 홀로 싸우시는 그 싸움으로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값없이 주어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입혀 주시는 흰 옷을 입고, 이것 흰 옷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전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행위가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그 행위는, 실체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쏘사김에 귀 기울이는 그쪽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의인에 이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홀로 싸우신 싸움을 인해서 어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택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의 속삭임이 사탄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행여 그것을 노심초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성도야 힘내라. 성도야 그 탐욕을, 사탄의 속삭임을 이겨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위율법주의자든 오히려 행위만을 주장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율법적인 모습을 갖추었던 그런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과 사단의 쏘사김에 귀 기울이던 그런 것들과 세상을 향한 탐심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서 성도들로부터 떼어내시는, 비계덩어리, 죄의 비계덩어리들을 떼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장로로, 장로란 말은 천국에 합당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싸움을 예수님 홀로 하시고 우리는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딴 데로 가지 말고요. 요게 딱 성도의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행위를 내어 놓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내어 놓는 것은 다 배설물,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이미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렇게 나오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어려서가 바로 율법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 절을 보면은 24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이겼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시고 이기신 그 이김 자체,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관이다. 구역에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 관을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그 성리의 면류관을 이제 성도들은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원히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 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 되기에 이르는 것은 결코 성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성도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그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죠. 이 시험의 기간을 잘 참고 견디어서 내면 영생이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영생이 그의 면류관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바로 그것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죠. 구약의 때부터 계속 그렇게 나오죠. 내 말을 잘 지키고 따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갔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먹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게 되고, 힘들지만 잘 견디내시면서 선봉에 서신 그 예수님만 잘 따라가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잘 쫓아가면은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그 그렇게 부러뜨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보아야만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이 탐욕이라는 돋보기를 통하여서 부풀려지게 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로부터 점점 눈이 떼지도록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처럼 세상이 점점 시시해지고 재미없어지고 가치 없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이 유한의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음을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은 내일이가 바로 이 주어거든요.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염려하도록 항상 오늘이라는 영원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이 유한의 세상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의 세계, 항상 오늘만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하시고 저 천국의 가나안에만 눈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내용인 그 행위,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로부터 나오게 되어야 될 그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그 속삭임을 따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을 공부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생명수가 늘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낮은 자리의 삶, 흙의 존재로서의 그 삶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